우리가 사도행전을 상고하는 중에 우리가 14장에서부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아니면은 루스드라 이와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디옥 같은 곳에서도 이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보수 유대인 크리스찬이었겠죠. 그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이 부담을 갖게 되고 과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로 상당히 좀 시끌벅적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즉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초대교회에서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한번 유권적인 그런 해석을 한번 의뢰해 보자. 그래서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공회를 소집을 해서 초대 감독이었던 이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아주 지혜롭게 덕스럽게 잘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 사도가 정리한 결과를 보면은요, 이쪽 저쪽에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나름대로 다 따를 수 있는 그런 중재안을 이렇게 제시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서로 좀 의견이 달랐던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의 이 중재안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 그런 분란이 잠재워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어떤 의견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는 그런 갈등 관계가 빚어지게 되었을 때는 항상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 감독의 이 중재안을 양쪽이 다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의 지시에 순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갈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이기보다는 때로는 무지와 때로는 편견, 고집, 아집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갈등 관계를 빚어내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실한 신앙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번 경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합의점을 찾게 되자 그 다음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방 교회에 자신들이 내린 유권적인 해석 결과를 이렇게 통고하는, 전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소위 영어로는 크리드라고 하죠. 신조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걸 교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압축해 놓은 것 중에는 가령 클레도라는 게 있습니다. 클레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믿는다, 이러이러한 것을 가장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크레도, 신조,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는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조라든지 아니면 교리라든지 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준 내지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없으면은 중구난방으로 제각기 다른 그런 견해들로서 교회가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일단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가 이제 입장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려서 이것을 편지를 써서 모든 교회에 두루 보내면은 그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점입니다. 먼저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만 보내고 끝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또 보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말이라고 하는 것과 글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 그러니까 말을 글자로 적어 놓는 것, 그게 글로 적어 놓는 것의 차이는 뭘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10분의 1 정도밖에 표현을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한 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글로 정리를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과 글은 제각기 장단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글로 써서 딱 교회마다 보내게 되어지면은 이건 정확하고 그리고 통일성이 있게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이제 말로써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은 사실은 말은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말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감하는 일이 생겨나서 똑같은 말이 똑같이 전달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말로서는 말하다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보충 설명도 금방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글로 적어서 보내게 되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세리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가닥을 확실하게 잡아서 이번에 결정되어진 사실을 여러 교회들에 이렇게 이제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정된 것을 말로 전하면 그만일 것 같지만 글로 써서 보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방금 제가 말한 것을 들으셔서 아마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글로만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보냈다라는, 교회들에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바나바와 바울만 보낸 것이 아니라 또 여기 보면은 사람을 더 붙여서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면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선교지 전도하는 현장에서 이 문제에 부딪혔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말로 전하다 보면 저 사람들이 자기 주관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어 바울이 이번에 결정된 사실을 각 교회에 전달하는 것을 가서 듣게 했다라는 두 가지 효과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전달을 제대로 잘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가감이 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현지 사람들이 또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에서 결정한 걸 제대로 잘 전달하고 있는가 의심스러워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증을 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면서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냈다라는 사실은 이런 점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배려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번에 결정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은 보면은 29절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결론적인 내용이 여기에 사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론 한마디, 세례 받았으면 끝,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음. 그리고 그러나 여기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할지니라. 이게 이번에 결의된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이러한 것들만 딱 적어서 가서 전달하고 예를 들어서 읽어주고 했으면은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보면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가 이번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심사숙고 검토한 결과 할례는 필요하지 않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보면서 일단 예루살렘 공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메신저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높이 예루살렘 공회가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바나바와 바울은 어차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듯 다시 한번 보증을 하는 이런 모습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그렇게 천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그런 보증.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시오. 이런 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옛날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에도 제가 기업도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회의는 짧게 할수록 좋다. 회의 길게 하는 기업은 망한다 라는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 왜 그럴까요? 해보시면은 알지 않습니까? 그 회의라는 거 해보면은요, 서로 그냥 다른 견해들, 의견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은 너 이런 식으로 적대감을 갖기도 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딱 나오면 그것만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은 싹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뭐 당회라는 것을 하면서 당회에서 했던 이야기들 밖에 나가서 절대로 하지 말자고 막 그렇게 해놓고도 뒤에 보면은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논을 진지하게 하면 좋죠. 진지하게 토론하고 의논을 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으면 실은 회의록에는요, 요거 한 줄 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결의하다 하면 끝. 뭐 누가 무슨 얘기하고 누가 무슨 얘기하고 이런 건 사실은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누가 누구 의견에 반대를 했고, 아이고 누구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뭐 했다는 듯, 그런 회의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러니까 회의하는 데 있어서도 나름대로 금도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내 생각과는 다른 결론이 났다 할지라도 전체의 어떤 표결에 의해서 결정이 났으면은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금화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성령과 우리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게 중요한 결론 아닙니까? 지금까지 괜히 쓸데없이 당신들 찾아다니면서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한 그런 일들, 그거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결의를 했는데, 판정을 했는데, 이 일을 결정할 때에 성령과 우리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결정되어진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런 결론을 도출해 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여기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삼가면 그랬습니다. 스스로 삼가면, 중요한 말이 뭐냐면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율법, 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있고, 그리고 그 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법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법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것을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삼가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잘 지켜나가면, 그러니까 자율적인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생겨난 법이 율법인데, 그게 613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는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나는 모두 다 지켰다라는 것이 결국은 신앙의 교만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라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아주 멸시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요, 너희들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뭐냐 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주신 그러한 법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법이 율법이라는 건데,
뒤에는 그런 율법의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나는 다 지켰다, 또 나는 조금밖에 지키지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는 수단으로 삼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형식만 남아서 그것을 그냥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까지도 자신들의 율법으로, 그렇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밀리삭을 까먹었다고 해서 안식일을 어긴 제자들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조차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던 예수님을 향하여 계명을 어겼다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까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히 쉬고 시들어진 영혼이 소생함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용기로 인생을 즐거운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축복의 법이다.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축복의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은 오늘날까지도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성수주의를 안식일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야 내가 주의를 제대로 안 지켰더니만 당장 이렇게 독감 드는 거 봐라, 콜록콜록 하니까 내가 오늘 내가 교회 안 나가고 딴 데 갔다 왔더니 바로 이렇게 감기 들었다라든지, 내가 11조를 안 바쳤더니만 사업이 그냥 쫄딱 망했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적용과 이런 식의 해석, 이런 식의 이해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은 철저히 사실은 비금욕적이고 비계율적인 것을 사실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수요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행히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열린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벌 받을까봐 저주받을까 봐서가 아니라, 오늘 또 여기 보면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 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그게 큰 멍해가 되고 짐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결론, 할례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단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야고보 사도의 결론인데요.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대신에, 그러나 이런 것은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것도 스스로 알아서 이런 것 정도는 지키는 것이 이번에 우리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왕창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폐기 처분해버리는 게 아니라, 할례 문제는 일단 가닥을 추리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는 그래도
율법에서 먹으라 먹지 말라 하는 그런 것들은 가려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 이 결론에 대해서 누가 잘못됐다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신앙의 틀 속에 가두려하고 갇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바울 사도께서 먹고 마시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먹는 게 덕이 될 것 같으면 먹고 그 자리에서 안 먹는 게 다른 사람들 시험에 안 들게 할 것 같으면 먹지 않는 게 좋다.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혜와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더불어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